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성경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다 유용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아이들에게는 배우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의 주제들이 있다는 거죠. 7계명에는 어른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썩 아직은 먼 주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7계명은 건너뛰고 오늘 8계명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교육자가 생겨서 아이들끼리 따로 이제 시간을 갖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우리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중학생 이전까지 아이들은 신앙 교육이 저는 세계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 교육. 고등학생 이상의 지적으로 단단해진 사람들에게 하듯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게 중학생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관 교육은 그래서 결국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주는 것이지요. 교회 교육도 학교 교육이나 입시 교육처럼 주입식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라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등학생 이후에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구주로 결단하도록 돕고 또 신앙을 세우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같은 세대가 같은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예배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이들은 또래들이 아닌 어른들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또 그 중에는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지요. 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있고 또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걸 그 자녀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결국 아이들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어 라고 말이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던 그때가 참 소중하고 그립다 그렇게 여길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예배학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그 소중한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끄럽거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또한 함께 예배드리며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또 배우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만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두 번만에 안 되더라도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가르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8번째 계명 8번째 말씀을 우리 살펴볼 건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우리의 해석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이 8계명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살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의미가 와 닿으십니까?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훔치지 말라. 그럼 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지 우리가 살펴보면, 자, 5번째 계명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만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죠. 이건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사람, 그렇죠? 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물건을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8계명이고요. 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떤 계명입니까?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물건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지요. 이런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이제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주시는데,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쭉 주시다가 갑자기 이제 물건과 관련된 계명을 주시고 또 다시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주시고 또 물건과 관련된 계명을 주시고, 이게
이 계명 10계명의 흐름에서 보면 썩 맞지 않는 듯합니다.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8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모두가 다 9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인간 안에 있는 욕망, 탐욕, 그리고 물건을 향한 그런 집착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계명을 그렇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을 훔치지 말라,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또 해석의 방법으로는요, 8계명과 10계명이 연결됩니다. 도둑질하지 마, 이것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마. 8계명을 물건으로 본다면 8계명과 10계명이 연결이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쓰셔서 주신 게 10계명 10가지 말씀인데, 아니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2가지로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살인하는 게 더 악한 죄 아닐까요? 혹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 그게 더 악한 죄가 아닐까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서 그 이웃을 애매히 고난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파괴되게 하고, 그게 더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악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2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겼을까? 이런 되묻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8계명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특별히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것, 인신매매하지 말라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은 물건처럼 소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인 조언을 주는 장면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이렇게 쭉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0계명을 인용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주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10계명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5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살인한다 6계명과 관련된 것이죠. 음행, 남색 7계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9계명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렇게 보면 그 사이에 있는 인신매매하는 것, 이것은 8계명과 관련된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8번째 계명을 언어적인 의미에서 보고 또 맥락적인 의미에서 볼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전통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8계명이 이런 의미구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이 8계명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더 이상 노예제도가 없는 오늘날에, 더 이상 인신매매를 하지 않는 오늘날에 이 8번째 계명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엔 더 이상 사람을 팔고 사지 않지요. 하지만 인간의 정신과 존재를 송두리째 소유하려는 대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지요. 사람을 존재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의 가치로 보게 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게까지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죠? 자본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사는 듯하지만 모두가 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 누구 겁니까? 네, 은행 거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은행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행 행장거라는 건가요? 아니죠. 은행 행장게 아니라 자본의 돈이라는 겁니다. 자본의 것이라는 거죠. 그 돈의 힘에 종속되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곧 내가 가진 돈의 가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소유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상품화하는 일을 통해 자신과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빈번한 일이 뭐냐면 자기 상실과 존재 상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순간의 만족, 찰나의 쾌락은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고양시키고 더 존엄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기쁨은 사라져 버린 거지요. 남편은 그 경제력으로 남편 다음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한 은행 광고가 저를 굉장히 화나게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딸과 아빠가 나오는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성공이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딸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성공은 좋은 거네. 이렇게 말합니다. 신나는 거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교묘한 말로, 감성의 언어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야 하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시대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세계관의 힘입니다. 세계관의 힘. 세계관이 없으니까, 그 가치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러면 네, 저기서 저러면 네, 그렇게 흔들리고 흘러다니며 살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참 허무하다.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마지막에 그래 나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았어. 나 끝까지 목표를 향해 잘 다름질했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이 없고 가치관이 없으면 흔들리고 살다가 많은 것을 이룬 듯해도 마지막에 인생 참 허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고를 보십시오. 고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거기에다 나라는 인격을 혼합시켜서 놓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잘 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하는데요. 부자와 잘 사는 게 같은가요? 틀린가요? 왜 말을 못합니까? 부자랑 잘 사는 것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겁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 시작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냐고요? 그 신앙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내가 내게 담아두지 않고 그저 신앙의 활동만 했을 뿐이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세계관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힘이, 세상에 반대할 힘이, 세상을 거스를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아내, 엄마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미모, 재산, 근면함, 정숙함 이런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엄마는 이뻐야 됩니다. 무조건 이뻐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왕이면 재산도 많아야 되고 또 근면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남편을 향해 정숙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내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남편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학업 성적, 장래성, 공손함 등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좋은 아들이란 공부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이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 존재 자체로 그를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의 존재를 계속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적다면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라 말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그 자체로 그는 이미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을 없애고 철저하게 이 시대가 가르치는 소유의 개념으로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니 늘 불만족스럽고 마뜩찮은 거지요. 왜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될까요? 왜 사람을 도둑질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재산 때문도 아니고 그의 학력 때문도 아니고 그의 평판 때문도 아니고 그의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 다른 사람을 그 존재로 대하지 않고 소유의 관점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삼는 것, 바로 8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명성을 해하는 것은 곧 그의 존재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표현되어지는 말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혹은 내 평판으로 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의 명성, 그의 존엄이 있는데 그것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그를 깎아내리고 형편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8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도둑질하는 거죠. 부모를 깎아내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 시대 아닌가요?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남편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 아닙니까? 남을 중상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그가 잘못한 일이 아닌 그 존재 자체를 해하는 것, 그것이 그의 존재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중상하는 자리에,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남의 인격을 해하는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 속에서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란 것, 여러분 남편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죠? 그가 행한 그 부족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일을 넘어서서 결국 그 존재까지도,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훼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8계명을 오늘날 위반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결국 8계명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금률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이것은 사람과 물건, 존재와 소유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8계명은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 물건에까지, 소유물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계명은 좀 탐심, 인간이 가진 욕망과 관련된 계명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8계명은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청지기의 가장 큰 영광. 청지기의 가장 큰 영광. 청지기의 가장 큰 영광은 그분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가 가진 영광입니다. 주인과는 달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주인의 가장 큰 영광은 뭔지 아세요? 주인의 가장 큰 영광? 내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인의 큰 영광입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서 모으고 또 모으는 거죠. 다다익선이라고 이왕이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쓰면서 사는 것. 그게 주인의 영광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잘 모았다가 많이 모았다가 나를 위해 충분히 사용하는 것. 이게 주인의 역할입니다. 주인의 영광입니다. 이에 반해 청지기의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청지기로 이 세상에 두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살라는 거지요. 욕망의 노예가 되고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청지기는 효율과 효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효율성을 가지고 살면 주인의 뜻을 다르게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부의 경우를 한번 보죠. 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누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 가난이 한이 되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옆에 돕지 않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 있었던 내 모녀의 극단적인 사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엄마와 두 딸과 그 딸의 친구 네 모녀가 함께 오랜 시간을 살다가 더 이상 생활고에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지난주 있었던 그 사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를 힘겹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시대가 가르치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꼴 안 당하려면 더 많이 벌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가져.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이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요 뒷부분에 열광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손을 복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신 복이냐면 청지기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청지기,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청지기,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 말씀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11조 헌금 봉투에 적힌 말씀입니다. 11조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11조의 역할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헌금 감사를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는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무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청지기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누가 드릴 수 있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지기의 삶에 그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그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11조를 드리실 때마다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리십시오.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혹은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본이 주인인 이 땅을 살아갈 때 돈만큼 확실한 게 없어 보이지요. 그리고 솔직히 돈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존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대우받습니다. 삶이 좀 쉬워집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의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돈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그렇다면 돈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돈의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돈의 힘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돈의 힘은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돈이 거래할 수 없는 거라면 더 이상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은 만큼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돈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거래관계를 벗어난 관계를 형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래관계라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방식이 거래관계로 살아가는 거라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돈의 힘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런 거래관계를 벗어나는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관계라고 말해요. 은혜의 관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와 아가리아에 있는 몇 교회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운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리고 뒤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이 구제금을 성도의 교제라고도 말하고 거저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야. 은혜의 관계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야.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중심도 바로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은 경우 거래 관계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관계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은 경우 거래 관계처럼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그러면서 거래를 요구하듯 반대급부를 요구하듯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거저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거저주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관계에서는 공짜로 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짜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돈의 힘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 나는 그분의 청직이야 하는 것을 잊고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내게 주신 인생을, 나의 존재를 다른 기초 위에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청지기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수고와 자족과 존중입니다. 청지기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저를 위하신다고 저에게 너무 수고한다, 너무 애쓴다,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목회자가 된 것이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여 그 말에 취해서 맞아, 나 요즘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그러니 그런 말, 목사님 좀 더 고생하십시오, 목사님 조금 더 애써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청지기는 자족하며 삽니다. 감사가 있는 거죠.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존중하며 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의 것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몫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신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어 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 아닌가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고, 적은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매우 적은 것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 많은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멋을 내고 멋진 집을 장만하고 예쁘게 집을 가꾸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줄 알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존중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청지기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8번째 말씀, 도둑질하며 살지 않는 삶의 바른 모습이 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